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만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존 다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 다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까지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러 가지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는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전문가이심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전문가이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상처받고 어려움 있고 정말 문제 덩어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특별히 치유가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온전히 회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죠. 왜냐? 그 뒤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제 홍해를 건너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다 모든 문제 다 이겼으니까, 애국 군대 다 이겼으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웬걸요? 홍해를 건넜더니 그 앞에 푸른 초장이 있는 게 아니라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지 못하여 3일 동안 갈증으로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침 우물을 발견해요. 오아시스를 발견해요.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셨죠. 그랬더니 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 토하고 뱉어내고 아무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증으로 막 힘들어하다가 이 오아시스가 쓴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게 되니까 이 실망감이,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이 실망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이거 도대체 살려주려고, 우리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겠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꺾어다가 그걸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던짐으로 그 물이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뀐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기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쓴물과 단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끝에 보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바꿔서 마시게 해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해야죠. 나는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내지는 너희가 문제가 있니, 어려움이 있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지는 공급해주는 공급자 하나님, 해결자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하는 치료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기 때문에 너 그냥 늘 그렇지,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치료자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상황과 하나님이 본인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상황 말과는 뭔가 약간 갭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물을 바꾸어 주시면 이 하나님이 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저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첫 번째 기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다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공생에서 제일 먼저 이루신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치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첫 사역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놀라운 하느님의 역사가 광야에서의 첫 번째 기적이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첫 번째 기적에 이렇게 물을 변화시키는, 바꾸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렇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변화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내지는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어하는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양의 변화 내지는 가치의 변화가 아니라 질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먼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뭐든지 가능하십니다. 어떤 기적이든지 가능하세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과 이 광야에서의 첫 번째 기적을 이렇게 물을 바꾸는 것으로 기적을 보여주신 영적인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양적인 변화, 가치의 변화, 이것을 먼저 추구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기적은 질의 변화, 존재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은 양의 변화를 원합니다. 가치의 변화를 원해요. 자기 어카운트가 늘어나는 걸 원하는 거죠. 자기 통장에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걸 원해요. 양이 늘어나는 걸 원해요. 자기 집이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집으로 늘어나는 것을 원해요. 자기 집의 가치가 좀 더 좋은 가치로 늘어나는 것을 원해요. 자기가 어떤 가치든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가치로, 셀러리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그런 가치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양이 늘어나는 것을 원해요. 우리 자녀들도 더 많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적 중에 존재의 변화, 질의 변화보다는 양의 변화, 가치의 변화를 먼저 추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변화가 무슨 변화다? 질의 변화다. 우리 존재의 변화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변해야 되고요, 내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존재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쓴물과 같이 의미 없는 존재에서
단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그 흔하디 흔한 맹물처럼 부어져 있던 그 맹물처럼이 아니라 훌륭한 포도주로 그런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라의 그 쓴물들이 양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대로였습니다. 그 대신 나무 하나 떨어졌을 때에 그 물양이 단물로 변화되었고, 맹물, 의미 없는 그 맹물이 그 독 안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 독에 있는 물 양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가 포도주로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까 했던 질문의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나는 치료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그런 답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쓴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쓴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다가 아니라 그 쓴물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 쓴물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의 치유의 개념, 치유의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치유란 것은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존재에서 그런 인간이, 의미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치유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 즉 뭐예요? 우리가 의미 없는 쓴물이었다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는 단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무의미했던 그런 맹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치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치유 안에 육신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으로만 치유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 또한 회복되는 것 또한 치유지만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치유의 전문가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치유의 전문가세요. 성경에 사실 모든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형제를 속이고 자기 장인을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자 그가 이스라엘로 변하여 12지파의 아버지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다 같은 민족의 등을 쳐먹던 그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그의 삶을 나누고 그의 재산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사건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전문가이십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치유는 즉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치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내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인생이 변하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변하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변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쓴물이라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런 단정 짓는 인생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얘는 도저히 안 돼. 그렇게 단정 짓는 그런 자녀가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얘는 도저히 포기해만한, 쟤는 어쩔 수 없는 아이다, 얘는 어쩔 수 없는 쓴물 같은 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이 아이는 안 된다, 글러먹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다,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남편이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아내가 도저히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단정 짓는 분 계신가요? 틀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전문가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변하지 않을 인생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치유를 구해야 되는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혼과 마음의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과 마음의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과 마음의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상한 마음,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만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이 영어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broken heart입니다. 깨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을 영어식 표현하자면 마음이 깨졌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이 깨져 계십니까? 어쩌다 마음이 깨지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깼나요? 누가 부주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깼나요? 여러분들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남편입니까? 여러분들 아내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믿었던 친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깼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주었던 어떤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깼나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민 광야를 살다 보면 마음이 깨진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깨진 마음으로 아우성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마음이 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깨진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그렇게 깨진 마음으로 살다 보니, 그렇게 깨진 채로 살다 보니 서로 그 깨진 조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곳이 바로 이 이민 광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이 순간, 어느 순간이든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지금 어루만져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깨진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 눈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닦아주실 겁니다. 만약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듯이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그 깨진 마음이 주님 손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마음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라의 그 단물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 지가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상한 자에게만 가까이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충심에 통해하는 자들만을 구원하실까요? 이 본문 말씀 보면 이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상한 마음,
마음이 상한 자에게만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해하는 자들만 구원하시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사실 답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져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그때서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통해하는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좋고 행복하고 막 들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줄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내지는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때에 그때서야 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이 깨져, 마음이 상하여 내지는 중심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눈물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런 통회하고 있는 마음, 심령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바로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어깨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품에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겁니다. 그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느낄 때, 그 손길을 느낄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그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 마음에 상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몸의 치유를 구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몸의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몸의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했던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동전 하나 줄까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에게 그저 밥 한 끼 때울 수 있는 동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혹시 할 수 있다면 녹음을 하셔가지고 녹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비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은 없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기도 속에 이 안전뱅이가 구한 것처럼 그저 동전 하나를 구하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이 나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나는 내 기도에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속에 너무 비본질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안전뱅이가 그렇게 낮은 수준의 동전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했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집에 가서 밥 먹었나요? 뛰어 서서 걸으며 돈 벌러 갔습니까? 아니, 바로 뛰어 서서 걸으며 여자 만나러 갔나요? 결혼하러 갔나요? 아니요.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육체의 강건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건강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육체의 강건함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랬대요. 정말 간암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주에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둘째 주에 예배 드렸어요. 셋째 주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간지 아십니까? 산에 갔어요. 그분이 늘 썼던 얘기가 자기가 건강해지면 산에 가는 게 꿈이었대요. 여러분들 이런 성도님 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건강해지면 산에 가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왜 건강해지셔야 돼요? 왜 건강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건강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강건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왜 치유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치유의 목적이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저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어리석은 비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관계의 치유를 구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관계의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관계의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33장 보면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극적으로 회복되는 장면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장면 바로 앞에 야곱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나왔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건이 있어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2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그 장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그 과정들 바로 앞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33장으로 가게 됩니다. 3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예전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에서는 항상 경쟁 상대였습니다. 쌍둥이 형이지만 이 형은 항상 아버지께 칭찬을 들었던,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힘도 있었고요, 모든 것을 가진 형이었어요. 항상 이 형에 대하여 경쟁,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에서는 타도의 대상이에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형에 있는 것을 강제로 속여서 뺏어서 도망을 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관계를 깨는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이 야곱이 에서와의 화해 장면에서 이 에서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누구의 얼굴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그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 바로 32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큰 은혜,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심지어 자기가 경쟁으로 내지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관계가 어렵냐? 우리의 그 관계에 있어서 왜 문제가 생기냐? 사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남편의 얼굴이 원수처럼 보이십니까?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남편의 얼굴이 원수처럼 보이십니까?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막 마귀 같으세요? 아내가 마귀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없어서입니다. 만약 은혜가 임하면 그 남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되는 겁니다. 그 아내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내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렵나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회사를 운영하시는 조그만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직원이 한 4-6명이 있는 그런 조그만 회사였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주간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골 때리는 어쨌든 뭐 정상적이지 않는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바로 한 주 딱 보고 너 나가 이럴 텐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자르지 못하겠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참자, 내가 좀 더 참자. 그렇게 3년을 참았어요. 그렇게 3년을 참고 나니까 그 사장이 표현을 그래요. 그 3년을 참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골 때리던 그 뭐 정신병자 같은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3년을 참으니까 그 사람이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자기가 3년을 참고 나니까 자기는 엄청 바뀌었더래요. 그 사람이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왔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그 은혜가 임한 곳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죠? 그럼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옆에 분에게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만 보고 사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아멘이 작아서. 정말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치유는 육신의 치유도 포함한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치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듯이 이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나뭇가지가 들어감으로, 그 나뭇가지가 꺾이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쓴물에서 단물로 변했듯이 치유에는 반드시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매개체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유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치유는 무언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자연 시간, 과학 시간에 배운 건데요. 우리 몸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치유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백혈구가 자기를 죽이면서 그 세포를 잡아먹어요. 자기를 죽이면서 그 나쁜 세포를 감싸 안고 자기로 같이 죽는 거예요. 아시죠? 모르시는 것처럼 그런 놈들로 쳐다보시네요. 네, 백혈구가 자기를 죽으면서 그 나쁜 균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바이러스와 수많은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많은 세균들이 들어와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백혈구가 희생하여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죠?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식으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위하여 희생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땀의 결정체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냐고요? 주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 위하여 끊임없이 죽으시며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을 사하시고 매개체로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날 세우사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게 고통받을 수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찬양 같이 하기 원하는데 모르시는 분, 아까 우리가 김 목사님 부르셨으니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그 사랑을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의 으뜸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주 함께 하심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달려오셨나요? 여러분들 가는 길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방향은 정말 괜찮은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살았던 내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단물의 인생이었는가?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민과 모든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단물의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혼인잔치에 의미 있는 포도주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치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눈 감으시고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말 깊숙한 영혼의 소리로, 영혼의 찬양으로 이 찬양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나 지치고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근심 속에 내 마음이 무거워. 내 마음 무거워. 그때 어떻게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지치고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내 때,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이 무거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주 때까지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나 기다려.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우리 목소리로 한번 선포합니다.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소리, 날 세우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주 함께 하시 주 함께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소리, 날 세우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주 함께 하시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에 득서리 날 세우사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주 함께 하시 주 함께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모든 것 할 수 있네.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제 마음이 깨져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둥 안아 주시옵소서. 내 속에 흐르고 있는 이 통곡의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릎 짓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붙들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 함께 하심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버지, 주님 날 세우사 저 산에 득서리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주 함께 하심 날 강하게 하네. 시켜주셔서 날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가
주님 아버지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 상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단물과 같은 포도주와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상처와 그 아픔들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아름답게 변한 것처럼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빈손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